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6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살다 보면 참 참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참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죠. 참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같이 이웃을 맺어보려고 또 좋은 친구 관계가 되보려고 노력하는데 정말 참기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참 저도 목회자지만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처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인내하고 또 좋은 관계를 맺어보려고 노력해도 힘든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잠언 말씀에서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그도 역시 마찬가지 노력을 해야 돼요. 저만 노력해야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조금은 그분도 노력을 해주셔야지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칭찬, 사람을 어떻게 칭찬을 해야만 하는가. 한 몇십 년 전에 나온 책인데, 한 15년, 20년 됐는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 근원이 이 잠언의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7장 14절부터 27절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수울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옴이 돋아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자, 27장 후반부에는 익숙한 경구들이 다시금 등장합니다. 전반부처럼 친구를 비롯한 사회적 관계성에 초점을 맞춘 경구들 뿐만이 아니고요. 서로를 비춰주는 사람의 마음, 만족함 없는 사람의 눈, 도가니로 은금을 단련하듯 칭찬으로 사람이 단련되는 것, 제거하기 어려운 미련함, 양떼와 소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는 명령으로 현재 소유한 생명체를 살리는 일에 관심 갖기를, 또 만족하기를 조언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보면 경우 없는 행위를 하는 주변의 이웃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이 인사하면인데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큰 소리가 문제예요. 조용조용히 얘기하면 되는데 그냥 막 온갖 떠벌리듯이 얘기를 해버리면 그 받아들이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요. 보통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잠언의 저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시민이라고 그러잖아요.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성도들, 평범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위대한 영웅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냥 조용조용히 이웃과 화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날마다 중보기도하며 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지혜가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인생은 혼자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이유는 그도 나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그를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단지 지식으로만으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공동체를 통하여 타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인생의 교훈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잠시 속일 수 있지만 결국 그 자신의 마음을 때가 이르면 다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은 거짓말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드러내도록 과정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노력해야 합니다. 성도는 날마다 의로운 행동으로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지혜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목축업과 관련된 성서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23절과 27절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목축업은 일상적 직업이었습니다.
오늘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직업을 이 말씀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허락한 일, 최선을 다하여 삶의 열매를 맺고요. 가정을 이끌 힘을 그 직업을 통해서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한 직업을 감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직업이 아니라면 정말로 기쁘고 땀을 흘리면서 열심으로 일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최선으로 일생을 가다 보면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릇된 인간관계. 나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좋은 관계를 맺기를 어렵습니다. 아침에 큰 소리로 인사, 축복하는 것은 그 동기가 어찌 되었든 간에 남을 배려하는 일은 아닙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서로의 호의를 느끼게 할 때 화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늘 다툼을 일으키는 여자를 집에 붙잡아 두는 일은 바람을 잡는 것. 바람을 어떻게 잡습니까? 또 기름을 잡습니다. 미끄러워서 기름이 잡히나요? 이러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좋은 게 아니죠. 두리뭉실하게 견디는 것이 사랑만은 아닙니다. 참는 게, 버티는 게 능사만은 아니라는 거.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깨달으라고. 제발 아침에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좀 잠 좀 더 자야 된다고. 그리고 당신 마음대로 나를 평가하지 말라고. 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고. 좀 잠잠하게, 좀 평범하게, 좀 조용히 살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인간관계는, 참관계는 타인에게 유익을 줍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친구를 다듬는 것입니다. 지적해줘야 돼요. 알게 해줘야 돼요. 또 유익한 관계에서는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과장되게 평가하는구나. 나를 우습게 생각하는구나. 나를 바보같이 생각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의 말을 통해서. 참관계에서는 외적으로만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내가 그 칭찬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칭찬은 참 좋은 거예요. 과장된 칭찬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의 칭찬, 조금 그 사람보다 높게 칭찬해 주는 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욱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아유 참 좋으신 분이네요. 선한 분이네요. 할 때 그래요?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만을 위하여 관계 맺기 방식에 익숙한 사람의 어리석음을 벗겨내는 일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내 중심의 인간관계는 항상 문제를 발생해요. 항상 상대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3번째는 재물을 향한 관계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재물 자체를 중요시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일합니다. 한마디로 만족한다는 거죠. 내가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필요하지만 재물을 위하여 살지만은 않습니다. 존재를 누리고 관계를 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열심히 같이 일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영원하지 않는 재물의 속성을 잘 인식하고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의와 진리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십시오. 땀을 흘리십시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서로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